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을 펴면서 인을 떼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난주에 등장을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을 하나씩 떼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은 우리 주님이 떼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떼어주셔야, 하나님이 떼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비밀, 성경도 인생도 미래도 우리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우리 주님이 떼어주셔야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또 이번 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떼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때에는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떼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이야기예요. 한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삼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삼중적 재앙. 하나님께서 삼중적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삼중이냐 하면 6장에서 8장까지는 7개의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인을 떼고 마지막 인을 떼면 또다시 이번에는 7 나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인 다음에는 7 나팔이 나타나고, 그리고 7 나팔 다음에는 7 대접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삼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계속해서 역사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표현했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삼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것은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은 동사가 중요해요. 인은 떼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붙여 있는 것인데, 인을 뗐다, 이것은 뭐냐면 비밀로
닫혀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공개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을 떼셔서 공개하셨다. 그러니까 공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닫혔던 것이 열린 거예요. 닫혔던 것이 열렸지만, 열려서 하나 인을 뗄 때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을 떼서 공개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7인이 끝나고 나면 7 나팔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호죠. 이제 서곡이 울려 퍼지고 나팔이 빰빰빰빰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재앙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나오는 8장부터 15장, 14장까지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팔이 하나하나 부러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직 실현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팔 경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주의 승리자요, 마귀의 권세를 누르셨다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장부터는 7 대접이 나와요. 대접의 특징은 쏟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에서 쏟아지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7 대접은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까지 갔다, 이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심판이 진행된 거예요. 쏟았으니까. 그래서 7 인, 7 나팔, 7 대접은 전부 다 한 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장차 이 땅에 일어날 미래의 재앙들에 대해서 한 가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다 떼어지는데, 여섯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이 땅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외침이 이거예요.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이것은 누가 이걸 감당할 것인가? 이거 다 죽게 됐다. 이 심판은 아무도 견디지 못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이 감춰졌던 것들이 비밀이 드러날 때 왜 아무도 능히 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절망할까요? 왜 아무도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진행된 인이 떼어지면서 또 앞으로 나팔이 불고 그리고 대접이 쏟아지면서 진행될 이 모든 재앙, 지구의 종말과 심판,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아무도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재앙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이다.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읽었는데 6장 전체가 본문이지만 우리가 8절까지만 먼저 읽었습니다. 이 8절까지는 이 땅에 임할 4개의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어떤 재앙이 오는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인이 하나 떼어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얘기하면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오는데 말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오는 자는 어떤 재앙을 가지고 와요. 이것이 4번 반복이 됩니다. 넷째 인까지 똑같아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어떤 재앙이 오는지. 자,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을 합니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옵니다. 2절 누가 옵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분들은 이 흰 말을 탔고 또 이기고 면류관을 갖고 하니까 이것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인을 떼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모두가 다 진노의 이야기예요.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흰말이 나오고 면류관을 쓰고 이 사람도, 이 존재도 결국에는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요? 누구길래 면류관을 썼고 이기고 또 하얀 말을 탔고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 흰 말을 타고 또 승리하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7 종말이 되고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위장한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복자입니다. 활을 가졌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계속 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기려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세력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정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이제까지 나타났던 정복자와 비교할 수 없는, 알렉산더 대제와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정복자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복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정복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활을 쏘는 것을 통해서 멀리 있는 존재까지도 모두가 다 공격을 해서 다 지배받도록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서 온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은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을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계속 반복이 되죠. 첫 번째 생물이 말했고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했더니 이번엔 누가 오는지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말은 벌써 느낌에 어떤 피가 생각이 날 정도죠. 이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제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끝나고 이제는 전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상에 있었던 그런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온 세계에 혼란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위키 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938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2300만 명, 그러니까 3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에 일어난 이 전쟁에는 1차 세계전쟁의 2배 인원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어림수로 죽거나 다쳤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제는 앞으로 큰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핵무기예요. 2017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지구에 있는 핵무기가 15,000개입니다. 러시아가 7,000개 가지고 있고 미국이 6,800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우주과학자인 칼 세이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만 터져도, 핵폭탄이 이 15,000개 중에서 1%만 터져도 핵 겨울이 찾아온다. 뉴클리어 윈터가 찾아오는데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그래서 동식물이 멸절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큰 사고 나서 누군가가, 여러분, 이 정신도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누가 그냥 그 스위치 하나 잘못 누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007 영화라든지 이런 요새 나오는 영화들 보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다 부시려고 하고. 이게 참 영화니까 그렇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엄청난 그런 이 희생과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인으로 이어지죠. 정복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 인을 뗄 때 5절과 6절을 보면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이제부터 좀 이상하죠? 왜 저울이 있을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장년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그저 밀 한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밀 한 되 할 때 이 되는 이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장정 하루의 하루 식사기예요. 하루 식사만큼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은 것이 뭐냐면 하루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 우리는 뭐 그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은화,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이렇게 치료해주고 2 데나리온을 줍니다. 큰 돈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심한 식량 부족이 오는데 실제로 이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 2년 후에 미국이 이라크에 그 미사일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라크 내에서 곡식값이 올라가지고 밀가루 한 포대 값이 500디나르, 그러니까 한 25불 정도. 조그만 이 하나가 25불, 평상시보다 15배, 20배의 값이 오르는 그러한 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스크 사는 것이 쉬웠습니까? 그냥 50장, 100장 뭉태기로 살 수 있는 이 마스크가 말이에요. 얼마 안 주고. 이것이 그냥 갑자기 낱개에 막 이렇게 값이 올라가고, 뭐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우리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심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막 슈퍼라든지 마켓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건 다 사재기 해 가지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못 먹어요. 이게 지금 그래도 이 정도니까 다행이지,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 세 번째 인으로 인한 재앙은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한 끼만 굶어도 하늘이 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집으로 가실 때 얼마나 노래서 가실까.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늘 풍성하게 먹다 보니까 이게 이 땅에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올해 참 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이렇게 재해 나고 어려울 때 제 계속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많은 비가 와서 지금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그 큰 농경지가 다 물에 잠겼어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풍년을 얻을 만큼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갖고 오는 것은 심판, 기아, 굶주림, 가난, 빈곤,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끝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걸 다 해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다른 해석으로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비싼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지도 말아라.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된다. 그 재앙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이 옵니다. 네 번째 인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반복이 되죠.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해서 누가 오는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번에는 벌써 색깔도 이상해요. 청황색, 어떤 죽음과 연관된 것 같아요. 탄자의 이름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따르냐면 음부가 따라요. 여러분, 음부는 죽은 자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를 음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뒤에 음부가 따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망의 재앙이 지나가면 그 뒤로 죽은 자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권세를 얻었냐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앞에 나왔던 것들이 전체 다 복합이 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구약의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의 말씀에 나왔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 할 때 이 사망을 전염병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땅 4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고 그래요. 저는요, 처음에 요한계시록 읽고 또 이렇게 할 때, 또 청년 때 읽고 할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땅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예요. 그러면 이 4분의 1을 자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근데 제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향받는 걸 보고 제가 아주 더 쉽게 이해를 했어요. 땅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다. 여러분, 이 4분의 1은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4분의 1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 와요. 한국에 오고 일본에 오고 지금은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잘 살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도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매일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흩어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공포에 넣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4분의 1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통계가 전 세계 1976만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약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은 72만 8천 명, 한 73만 명 정도예요. 1억은 한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 네 번째 인하고는 이거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이 네 번째 인은 이 땅의 4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검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이 네 가지는 같이 붙어 다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병이 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병이 돌면 짐승들도 죽고 사나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그 땅은 황폐화가 되고 그쪽에는 맹수들이 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본문 17절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모든 재앙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이제부터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왜 누가 능히 서리요? 왜 아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까? 그 이유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외가 없다. 오늘 12절부터 보면 여섯째 인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섯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섯 번째 인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단순한 지진이 아니에요. 해가 색깔이 변했고 상복같이 해가 변했어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검어지게 되니까 햇빛을 받고 반사하는 달은 어떻게 됩니까? 피같이 되고.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여섯째 인을 떼니까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이에요.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동네에서만, 뭐 일본에서만 아니면 이러한 지역에서만 잠깐 지진 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이 흔들리는데 하늘이 해가 검고 달이 피피시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행성들, 소행성들이 떨어지는 것도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94년 7월에 목성에 슈메이커 레비 9이라고 하는 행성이 떨어졌는데 이 행성이 목성에 떨어지면서 이 목성이 굉장히 큰 이 별이거든요. 근데 이 목성에 큰 자국을 남겼어요. 예. 지구만한 자국을 남겼다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소행성이 한번 별과 지구와 부딪히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큰 영향이 생기는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 지구로 들어오는 작은 소행성들 이런 것들은 대기권으로 들어오다가 타버리고 없어지는데 가끔씩 아주 큰 유성이었던 이 별이 있으면 그것은 지구로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동네에 떨어져서 그 지역 일대에 그냥 반경을 불로 태워버린다고요. 그런데 나사에서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2135년에 지금 소행성들이 지금 이 전체에 지금 2000개 정도가 이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2135년에 이 궤도대로 온다면 지구로 온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학으로는 이 행성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별들이 떨어지고 지구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늘이 말리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겠어요. 하늘이 말려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막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 땅에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나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15절에 나타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에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재앙에 떨어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들, 자유인들, 이 사람들이 다 굴과 산과 바위에 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 개의 인 그리고 나팔, 대접,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와 심판이 진행이 되면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재앙이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16절에 보면 저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저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린 양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을 두려워하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첫째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모든 그림을 하나님이 비밀을 공개하셨는데, 이 모든 재앙, 인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재앙들은 누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재앙과 이 모든 인, 나팔, 그리고 이 대접,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이 메시지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능히 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거 보여주시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 앞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큰일 났다, 다 죽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 열어가실 건데 너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안심하는 거예요. 왜 성도는 이 담대한 이 모든 이 무지막지한 심판 가운데서도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성도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심판 앞에서도 어떻게 담대히 서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첫째,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어요. 3절에도 인을 떼는데 3절을 보면 3절에는 주어가 잘 안 나왔어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누가 뗐는지 몰라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을 떼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마귀가 인을 떼고 있어봐요. 여러분 버틸 수 있겠어요? 뗄 수도 없겠지만은 원수가 여러분 인을 떼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열쇠를 가지고 원수가 그걸 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인을 떼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인을 떼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인을 떼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인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살리라고 권력을 주었더니 이 권력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또 가난한 자들은 누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법안들 막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 17절 고백 그대로 하게 될 거예요.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이 지금 인을 떼고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 성도들은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가? 왜 이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죽으신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모두가 다 재난에 대한 거예요. 여섯째인 지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다 보면 다섯째인이 이상한 게 나와요. 여러분, 첫째 인도 말 타고 나왔고, 두 번째 인도 말 타고 나왔어요. 붉은 말.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을 타고 왔어요. 그러면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얼룩말이나 아니면 이 복잡한 다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섯째 인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갑자기 다섯째 인을 뗐는데 말이 안 나와요. 뭐가 나왔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이 죽은 자들 어떻게 될 것인가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입니다. 다른 동료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야고보는 일찍부터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서 네로 때 죽었다고 알려져요. 이제 자기가 마지막 남았어요.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이 다섯째 인을 떼는 이 과정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의 인을 떼면서 이 심판이 나타나는데 다섯째 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습 보여주는 것을 다섯째 인에다가 넣어 놓으셨다고요. 뭐라고 넣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은 또 갑자기 무슨 제단이에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 제단이 어디에 있는 제단인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단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제단이에요?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금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앞에 지금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비록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기기도 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들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인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먼저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보여줘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큰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고난과 고생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볼 때는 사자에 찢겨 죽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절망 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아래에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삼고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제물로 자기를 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 믿음의 제물이 되었고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자기 신앙 고백의 제물이 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다 죽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다섯째 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그냥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십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7인을 떼는 것은 닫혔던 비밀이 열리는 것이지만 본격적인 심판은 아닌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지금은 성도들이 간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재앙의 대접을 쏟지 않으신 거예요. 보여주시기만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들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제단 아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대답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재앙과 심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재앙과 재난은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위로예요. 하나님을,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군지를 끝까지 고백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인을 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맞추어서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순교자들이 탄원한 것에 대해서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흰 옷을 주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쉬어라.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제 더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해석한 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펼쳐지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막 쏟아버리시지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처음에는 왜 7인을 떼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심판의 모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팔을 부신다고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모든 메시지들을 이 나팔 심판과 재앙에 다 담으셔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날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초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물난리가 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은 땅이 잠기고 폭우로 인해서 강둑이 무너지고 지금 60명 이상이 사망자와 다친 사람들이 나오고 지금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그 수해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졌거나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난이 임하면 홀연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때구나, 이런 것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까지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 모든 재난이 임했을 때 교만했던 거 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와도 못 눌러요.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내려가면요, 그 강물 흘러내린 거에서 견딜 사람 없어요. 제가 이 대전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이 그냥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그냥 이 물결 일으키면서 내려가는데, 거기 여러분 여름 빠지면은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재앙과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집안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누군가가 대신 엎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살려주신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좀 붙잡아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달라고, 대한민국 정치하고 통치하는 자들이 정신 차리도록, 역사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조금 알고 조금 가진 이거 가지고 교만 떨다가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나라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대한민국 꼭 잡고 가주십시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